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되던 때부터 저와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서 한창 떨어진 농수산물 시장을 걸어가고는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 배추 같은 것들을 다듬잖아요. 문화 배추를 좀 다듬습니다. 그러면은 그 쪼가리를 주워 오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국도 끓여 먹고 김치도 만들어 먹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는 그때 한창 사춘기 나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창피하고 정말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할머니께서 종종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아주 가끔 고기 반찬이나 이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나는 이가 안 좋아서 고기는 못 먹는다. 나는 비린내가 정말 싫어서 생선은 안 먹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기나 생선 같은 그런 맛있는 반찬들은 다 제가 먹도록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는 이가 안 좋으셔서 이걸 못 드시나 보다. 정말 비린내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에 할머니가 치매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치매가 아주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이 치매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식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엄청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반찬을 마련했는데 가끔 고기나 생선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올려서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놓으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할머니가 고기나 생선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이 치매 걸리고 나서 고기를 구워 놓으시면요.
제가 손이 갈 틈이 없을 사이로 그냥 그것을 그렇게 잘 드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면 한 마리를 그냥 손에 들고 뜯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 느낀 게, 못 드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손자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안 드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부터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옛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논점을 권리의 문제로까지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뭐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단순히 고기 조각에 불과할 뿐이지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과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고 그 맛을 즐길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안 바쳐졌던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권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9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 9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1절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반어법을 사용해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바울 사도 또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반어법을 사용하는 것은요,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내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노예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한 영적인 자유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자유를 누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성의 논란은 사역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혀왔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대부분의 서신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거나 아니면 혹은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늘 바울 사도는 서신의 서두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 나다.
이 말을 항상 그렇게 덧붙이곤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생전에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문을 통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바울 자신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 또한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쓰이고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있지 않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도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그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 왜 안 됩니까?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지.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열매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어떻게 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몇 가지 방문을 통해서 자신 또한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유인으로 또 사도로 자신이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먼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먹고 마실 권리는 이전 장인 8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상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비롯해서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도로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그런 권리,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문맥상 그 이전 이야기와 연결해서 나 또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야기 문맥상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 또한 사도로서 너희가 후원하는 돈으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 또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복음 전파에 전념할 권리가 나한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5절과 6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 또한 가정을 꾸려서 그 가족에게 부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는데 바울에게는 결혼할 권리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뭐 그럴 자격도 충분히 되고요. 로마의 시민권자고 나름 총망받는 위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또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후원하는 재정으로 전도 여행을 다닐 권리가 있었어요. 뭐 그들은 다른 사도들과 달라서 뭐 급이 낮아서 뭐 교회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와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7절을 통해서 복음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그 복음 선포를 통한 열매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7절을 볼게요. 제가 직역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치고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당연히 총과 창과 칼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구 돈으로 마련해야 돼요? 국가 돈으로 마련해야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나갑니까? 또 전쟁에 나가면은 그 삭슬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당연한 거지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키우면은요, 당연히 양으로부터 젖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이치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이치에 부합하는 일이고, 또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씀을 가져다 놓은 건데요. 곡식을 발로 밟아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작을 하는데 곡식을 마당에 탁 널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밟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소를 묶어놓고 그것을 소가 밟으면서 지나다녀가지고 그것을 타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소도 좀 먹게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야, 소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소가 그 조금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냐? 그럴 자격이 없냐? 좀 먹을 수 있지 않냐, 소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은 짐승이라도 일을 하면은 그의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정한 일인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의 마땅한 사례와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사도의 권리, 나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으며, 또 그런 권리가 세상적인 이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점을 자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권리가 있는 자유인이고 또한 사도라.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나 또한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바나바는 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왜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 앞쪽에. 나 그럴 자격 있어. 적어도 너희에게는 그럴 자격이 나에게는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에게만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서신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특별히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려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바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도 많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들고 또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연설을 하면서 늘 사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례를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쓰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 사도 또한 그런 부류로 혹시 보일까 싶어서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뭐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에 필요한 사례를 받을 경우에 혹시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헌금 얘기, 11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11조 얘기해야 된다. 뭐 헌금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가 그런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요. 또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여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요. 혹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마음에 장애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된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도의 마음가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감동으로 일어나게 될 때 교회에 더 큰 역사가 생기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자격이 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자신이 그런 권리를 가졌고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몽골 국제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몽골 국제대학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시나? 잠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대요. 몽골에 잠깐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마음 먹고 갔던 몽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넘도록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충분한 사례는커녕 매 분기마다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지, 또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줘야 될지, 후원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10수년 동안 이 몽골에서 그 어려운 사역을, 선교를 계속해서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그 풍족한 삶을 살 자격이나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니지요. 작년에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의 이스트만 음대의 교환 교수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도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몽골이 아니라 뭐 한국이나 미국에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으로 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몽골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에게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을까요? 저희 할머니 정말 고생하면서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 몸으로 자식 셋을 키우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 또 손주 키우느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깟 고기 생선 한 조각 먹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삶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의 부르심보다 더 큰 권리가 있습니까? 누릴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뿐이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요구할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뿐이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것 하나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올 권리. 그것 하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왔다는 그 삶의 모습 하나, 오직 그것 하나 제가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 나아오고 우리 자격,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